10월 2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소발이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로 인하여 벌 주시는 율법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닷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들의 뒤를 이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소발이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를 뜻하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나중에 변론하는 것으로 보아 제일 연소자인 것 같습니다. 그의 변론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며 그 논리의 근거를 유대교의 정통성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장하는 앞에 두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욥을 책망하면서 조소하고, 제서에서 말이 많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강조하는데, 그래서 소발은 욥을 말이 많은 자로 규정하며 그를 우둔한 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을 허망한 사람, 머리가 빈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망한 자가 지가 있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과 같이 어리석고 속이 빈 허망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오묘하신 기쁘신 뜻, 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으리라 단정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 죄를 멀리 버리고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본문 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이죠. 13절에 욥이 손을 들고 지난 과거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고 합니다. 손이란 문자적으로는 손바닥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쫙 펴고 높이 든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은 일반적으로 여러 죄악들을 포괄하고, 특히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요즘 말하는 갑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러한 것들까지 회개하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말이나 행동,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 또한 소발에게 우리도 정죄당하고 또 그에게서 조롱당하고 조소당할 죄를 우리가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갈 곳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비참한 악인들의 최후를 묘사함으로써 그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절들 15에서 19절에 묘사된 회개한 자의 형통,
그것을 대조를 이루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의인이 아님을 말하고 있고 욥은 깨끗한 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지겹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해야 하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또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욥은 죄인이지만 지금 그 질병과 그 지금 고난의 문제가 그의 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처음에 욥기를 들어서면서 그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데 사단 앞에서 모든 만물들과 천사들 앞에서도 욥을 인정해 주셨지만 그의 환난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의 문제는 죄와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다시 그에게 임한 그 질병과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범한 것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죄를 징벌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죄에 대한 징벌의 이 근거가, 기초가 하나님이 그 욥을 인정하는 것,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것.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욥에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그 욥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지금 욥은 그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그 계속되는 그 자신의 몸의 질병 그리고 아내의 저주 그리고 계속되는 친구들의 조소와 조롱과 그리고 그를 향하여 계속 너에겐 죄가 있다 너의 숨겨둔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욥은 지금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는 마치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는 폭군으로 묘사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읽어보다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욥에게 신뢰하도록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욥의 친구들은 그를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되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수군대고 그리고 그에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고난당하는 지체에게 어려움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도록 그 친구들은 도와야 하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인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에게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줬어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어야지 그를 회개하도록 비난과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더라도 드러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자세한 내막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욥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 드러난 것들 때문에 비난하거나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까지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한 그 지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깊으신 그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사랑,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누리며 오늘 하루 또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 어둠의 권세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로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이웃들을 향하여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부어주고 그 힘든 터널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응원하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